어디 시작합니까? 네.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은 14장에서 갑자기 15장이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또 다른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범죄를 행하려고 했고, 또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지 못한 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그 심판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만약에 갑자기 그들을 모두 다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3,550명을 죽였다면은 사실 그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에서 50세의 그 군사가 다 죽어버리면은 어린 아이들과 노인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 또 한편은 심판이 임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죽으면서 그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또 장성해서 군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제사에는 화제나 또 아니면 소제나 번제나 또 뭐 낙헌제나 또 거제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를 할 때 그 제사의 방법과 방법의 4가지와 제사의 종류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었고, 제사의 방법은 요제와 거제와 화제와 전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레위 7장에 나오는 화목제에는 또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제와 서원제와 또 자원제. 그 자원제를 지금 여기는 낙헌제,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낙헌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llfully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이제 낙헌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뒤에 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15장 몇 절 보시냐,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과 1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좀 순서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그냥 표면적인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15장에 들어와서, 분명히 그 앞에서는 그 심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해 있는데, 왜 15장에서는 들어가거든,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아닌 두 번째 인구조사로 다시 계수함을 받은 60만 1730명은 그러면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그들이나 그의 조상이나 그의 아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그들의 순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받은 자이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의 기준을 낮추어서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인도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40년 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은 40년 뒤에 또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40년 뒤에는 이미 6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니,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어떠한 그의 반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더라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순종하는 자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고 왜 그들은 또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느냐? 그 이유는 정말 명백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 뒤에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릇 범죄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릇 범죄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것은 그들이 연약함으로, 또 그들이 고의가 아닌 연약함으로, 또 그들이 그것을 지킬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음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제 제사가 허용이 되었고 그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밑에 30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고의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손을 높이 든다 이러한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에 보면은 그 앞에 낙헌죄와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자기의 뜻으로 죄를 짓는 sin willfully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도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 죄를 범하면 할 때 헤쿠시오스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속죄한 제사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에서 난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부지 중에 또 무릇 우리가 범죄하여서 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지만 이러한 것을 다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범죄합니다. 이것을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을 그 앞에 나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만나도 그 전날 6일째 내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나갔다는 것은 불을 피우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또 만나를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 나무를 하러 간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모세가 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을 회중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공개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불순종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비방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혹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은 더 이상 속죄받을 죄사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 다니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었고, 또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함께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서 비록 믿음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이 많은 다수를 이끌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맵니다. 이것을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 5장에 걸쳐서 40년간의 광야의 방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의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내 내면적인 상태는 광야가 아니라 정말 가나안의 정복 정쟁을 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37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덩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귀에 쓴 너희가 그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죄를 범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제물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일 경우에, 그리고 순양일 경우에, 그리고 숫송아지일 경우에 그 소제와 전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린 양과 어린 순염소일 경우에는 뭐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그 4분의 1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을 전제로 드리라. 그리고 제물이 순양일 경우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와 그리고 기름 3분의 1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리라. 그리고 숫 송아지가 제물일 경우에는 그 소제로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과 그리고 기름 2분의 1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2분의 1 흰을 드리라. 이렇게 그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소제와 번제와 화제와 낙헌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광야로 다시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범죄할 것을 인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을 또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40년이 차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어 다시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게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갈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옷 끝에다가 술을 달고 술에다가 청색끈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청색끈을 왜 다느냐? 그것은 너희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 악하고 음란하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 푸른 그 술에 달린 끈을,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푸른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들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자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헛된 것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불신하고 경건치 않게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느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사천리로 말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 유행가는 잘 알지만 찬송가는 못 외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말씀에 대한 암송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내리 속에서 계속 되뇌이지 못하고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맹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그들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찬송을 계속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맹인은 참 사실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맹인들의 다리를 보면은 그 정강이가 전부 멍이 들어가지고 멍투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지팡이를 쥐고 가지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맹인의 집에 가보면은 낮에는 모르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맹인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집에 불 켤 필요가 없죠. 항상 캄캄하니까. 그래서 정상인 사람이 가면 당황합니다. 어디에서 불을 켜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죠. 그런데 맹인들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에 이슬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사실 지금 저는 그때 그 소풍 가서 뭐 사진을 100몇 장을 찍었는데 아예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봐도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군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세상 온 구석구석의 뉴스를 다 보게 되고, 또 온갖 세상적인 그런 드라마나 또 소식 같은 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펴고 보고 묵상할 시간은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봐라. 너희 눈에 보이는 헛된 세상의 흠망한 것을 보지 마라. 옷은 늘 입고 다니니까 옷에 있는 청색끈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사랑하면은 소욕이 생깁니다. 그래, 네가 내 사랑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어느 나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율법과 성막과 하나님의 기적들과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과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또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의 헛된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창림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TV를 끄고 컴퓨터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안 켜도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다닙니까? 길을 가면서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막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톡도 합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에 확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옷에 달린, 술에 달린 그 청색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씀, 명령을 기억해라. 묵상해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마라. 골로새서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은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에 맞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 사모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수영님